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장절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부터 참 난관이 여러 가지로 사운드도 안 나오고 쉽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 믿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표 안에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신앙의 보물 세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사도가 누구입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제자들입니다. 12제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사도들이 믿었던 거예요. 고백했던 겁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세워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통해 성경도 쓰게 하셨고, 두 번째로 그 제자들 사도들의 고백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교회로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또 한 성령 안에서, 이 우주적 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고백함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매우 귀중한 우리의 고백문이 되어지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활용하십시오. 이 기도가 매우 완벽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축복의 기도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나눌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귀한 선물 중 한 개입니다. 자, 성도님들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까지는 잘 외우는데 십계명은 잘 못 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한번 지금 찔러 볼까요? 네. 아닙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이번 10번의 시간을 통해 십계명을 우리가 외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이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 법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나라마다 그 나라의 정체성, 그 나라가 나아갈 방향들, 그 나라의 질서들은 법을 통해 정해지거든요. 그 법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법률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런 곳이구나. 그 나라는 정말 사랑의 나라구나.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이것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첫 계명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십계명의 10가지 세부 계명에 대해 알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좀 같이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완벽해요. 신여병제 너무 고맙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직접 말씀하여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게 중요해요. 십계명의 시작의 의미는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는 보통 두 돌판으로 이해합니다. 두 개의 돌판, 그렇죠?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두 개의 돌판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 그린다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에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한 대신 관계의 계명을 보통 쓰고, 다른 한쪽 면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대인 관계의 계명을 써서 이게 두 개의 돌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십계명 강해를 하면서 1절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이 두 개의 돌판이라는 의미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이 일어날 때 A 국가가 B 국가에게 지면 A 국가는 B 국가에 복종하게 됩니다. 거기에 예속됩니다.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이긴 B 국가는 A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A 국가의 왕이 되어 왕의 조약문을 작성할 때 두 개의 서면을 쓴다는 거예요. 두 개의 종이.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두 개의 조약문이 사실은 한쪽은 1에서 4, 한쪽은 5에서 10계명이 아니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갑과 을 간의 계약 문서처럼 중간에 도장 딱 찍고
앞으로 이 조약서대로 우리가 진행할 것이다. 서로 쌍방 간의 약속을 나누어 갖는 이 조약문이 두 개의 문서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는 나의 속국이고 백성이 되어서 내가 쓴 이 조약문 그대로 너희도 하나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계약대로 이 법안대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요 선언이 이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을 써주시죠. 여러분, 십계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1950년대 영화를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토요명화 하면 난 모세 막 나오고 율브리너라고 엄청 잘생긴 대머리 바로 왕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CG를 잘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쓰시더라고요. 아주 제대로 된 의미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십계명 외에 다른 율법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들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제사법, 시민법, 대인관계법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이 모든 법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모든 법들은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시지만 오늘 이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법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그 효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래서 킹덤입니다. 왕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왕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냐에 따른 이 왕위 찬탈천에 대한 이 부분이 평생 싸움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 같아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사사시대처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무법천지로 끝나는,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사사기를 나누는데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처럼 살다가 그 결과적 나라는요,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지만 정말로 흉악하고 흉흉하고 어둡고 정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내가 왕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세상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스린다. 내가 너를 나의 속국으로 삼았다. 나의 말씀을 따라오라. 이 도전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함 받은 그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네, 뒤에 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십계명이 우리 믿음 생활에 주는 위치, 이 십계명의 목적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십계명을 주셨던 그 위치, 그 자리, 그 목적이 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사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세상 왕 아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 애굽 땅,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왕, 애굽 왕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십계명 주시는 위치를 보세요. 다시 2절 보여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이라는 이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인도하기 전입니까? 인도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인도하여 낸 상태입니까? 인도하여 낸 상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십계명의 위치인 겁니다. 이미 애굽을 떠났다. 이미 자유민이 되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십계명을 잘 외우고 잘 지켜야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시 말해, 너가 구원받을 수 있어. 십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과 위배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적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통해 홍해를 가르사 영적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위치, 목적은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나 구원받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민인데 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법을 지켜가며 함께 걸어갈 때 너의 삶이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천국의 경험, 천국의 맛을 보게 될 거야. 이 법례 안에, 이 율례 안에,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다릅니다. 자유민에게는요, 그 모든 자유를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법이 그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볼까요? 축구 경기인데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도 없습니다. 레드카드, 옐로카드도 없어요. 그럼 축구가 진행되겠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선수들이 갑자기 발로 안 차고요. 발로 차는 룰이 어디 있습니까? 공 들고 막 뜁니다. 백태클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서 날라차기 막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막 패고 죽이고 경기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그 경기를 공유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법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통 서울 한복판에 수많은 차가 거대한 교차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신호등이 없어요. 서로 먼저 가겠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더 막히는 일이 생길 거예요. 빵빵거리면서 서로 탐욕과 욕심에 내가 먼저 가야지 하다가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신호등 하나가 딱 서기 시작하면 위험천만한 사고에서 지켜주기 시작하죠. 막 서로 달리려 할 때 순서와 질서를 잡아주죠. 원활히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진행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의무로서의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한 이 법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유를 배워야 하고 질서를 배워야 하고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진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첫 계명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십계명의 제 1계명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를 잘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등한 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 게 아니고 동시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것을 예배하느라 바쁩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무가 아니고 거기에 다른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파헤쳐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1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한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무신론자를 비롯해 그들도 사실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 했던 그들은요, 애굽에서 애굽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번영을 예배했고요, 장수와 건강을 예배했고요, 다산을 예배했고요, 성공을 예배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뭐죠? 정확하게 이 백성들로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한다.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이들을 출애굽시켜야 되는 이유는, 내 백성을 돌려달라는 이유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이 다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 정말 편협하다, 옹졸하다, 기독교면 종교냐, 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러냐, 이 말씀을 되게 가혹하고 우리를 강요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십계명 딱 우리를 옥죄잖아요. 너 다른 신 두지 마, 절대 다른 신 섬기지 마, 나밖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를 제약하는, 우리를 컨트롤하기 원하는 소심한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친구로 따지자면 지금 되게 쿨하지 못한 남자친구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남자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왜 다른 신을 예배하면 안 돼?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나에게 자유를 안 줘?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고, 왜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너무 답답해 미치겠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이것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부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늘 어릴 적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야, 승리야, 사랑아, 학교 앞에서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잠깐 나 좀 따라갈래? 따라올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절대 따라가지 마. 사탕 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큰일 나. 너 아는 사람이어도 엄마한테 연락 안 받았으면 절대 따라가. 그런 신신당부를 사랑아 들었어 안 들었어? 아빠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누구 쫓아가지 말라고 학교 끝나면. 알지. 늘 당부했단 말입니다. 거기 쫓아가면 안 돼. 큰일 나는 겁니다. 어느 날은 사랑이가요, 더 좋은 것을 배워왔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아저씨가 다가올 때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거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끔씩 아빠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 놀다가 핸드폰을 뺐잖아요. 그러면 싫어요, 안 돼요. 네, 그게 좀 문제긴 하지만 낯선 사람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게끔, 그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하게 당부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질투하고 시기해서가 아니에요. 소심해서가 아니에요. 너 그거 쫓아가면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를 이용할 거야. 너를 종처럼 부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라는 사랑의 메시지가 십계명 1계명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무엇은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오늘 이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너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내가 소심해서가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모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신격화하는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우리를 종살이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캐니언 대학의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쟁통에 무신론이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무엇을 믿고 숭배할 대상을 선택할 뿐입니다. 그런데 특정 신이나 정신적 존재를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대상이 예수든지 알라든지 야훼든지 불교의 사성제든지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의 강연에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예수도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도 우리를 종살이하고 노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이 사람은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즉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을 당신의 삶에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돈을 쫓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못생긴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항상 자기가 못생겼다 생각하는 분. 저는 거울 볼 때마다 잘생겼다 느끼거든요. 할렐루야. 항상 자기는 왜 이럴까?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나이의 흔적이 자기에게 보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을 땅 속에 진정으로 묻히기도 전에 100만 번씩 죽었다 깨어난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진짜 죽지도 않았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죽었다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이런 겉모습 때문에.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된다. 권력의 노예가 되죠.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국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협잡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누군가에게 이것을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 저에게는 이게 우상인 것 같아요. 설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잘해야 되면 제 안에 묵상이 막 연약하고 힘들잖아요. 사실 이런 예화들도 어떤 좋은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착상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내 지식은 누구고 나에게 주신 묵상은 누구고, 우리 사모님과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깨달아야 된다는 강박과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 제가 전한 대로 저는 모든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또 저도 깨닫지 못한 걸 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될 때 나는 깨달아야 돼. 나는 지식을 전해야 돼. 더 멋진 걸 전해야 돼. 그게 나를 매주 옥죄기 시작하고요. 그게 들통날까 봐. 이거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식인데. 사실 사람은 유통자기도 하고 다른 것에 얻어서 그것이 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협잡군,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 될까 봐 되게 두려워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를 마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고 신을 안 섬긴다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에는 신을 섬기고 있고요. 돈이든 미모든 친구든 직업이든 커리어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의 종이 될 뿐이고 노예가 될 뿐이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다른 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다른 신은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다면 나에게 신이 맞습니다 하며 주님의 민낯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무조건 있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다른 신이에요.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건 누가 뭐래도 무조건 나에게 있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유가 필요 없는 그 무언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시달리는 것이죠.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걸 뜯어 말리기도 해요. 심지어 말씀 속에서 야 그것대로 살아가면 너 큰일 나. 그거에 빠지지 마 해도 그 누구도 이유가 필요 없어요.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게 필요합니다. 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하고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무엇으로도 설득되지 않는, 하나님도 바꿔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말씀에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당신이 뭔데 이것까지, 난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유를 대도 나는 설득될 수 없어요. 이유 불문하고 그 무언가를 얻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한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연애 세포를 좀 굴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뜨겁게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간사님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아멘. 네. 자, 밤 12시에 사랑에 빠진 그녀가 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떡하죠? 연애해 보신 분? 나는 그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누가 뜯어 말려도 상황이 어때도 무조건 달려가게 되어 있죠. 지금 밤 12시가 넘어서 차가 끊긴 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6시에 나는 일어나 출근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꼭 추구하고 가고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 그것이 상실될 때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뭔지. 요즘 저는 손흥민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주일이고 뭐 옛날 EPL 유럽 리그가 있을 때는 참 다음 날이 주일인데도 죄송한 말이면 스물스물 조심조심 이렇게 천천히 손흥민을 사랑하기 시작하다가 주일 전에는 말씀 준비하다가 요즘은 작년만 해도 막 새벽 2시에 축구가 있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조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전 무조건 봐야 됐고, 또 심지어 무슨 토요일 날 더 중요한 프로가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도 모든 가족들이 저를 그걸 양보해야만 합니다. 야 손흥민이야 손흥민. 그럼 아이들 막 양보하고 집에 막 방에 들어가서 갑자기 장난감 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손흥민은 나에게 우상일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요즘은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에서 애플 TV를 통해서만 방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TV 엄청 비쌉니다. 제가 그걸 구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손흥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손흥민은 나의 신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떼어내는 때까지 너무나도 우울하고 너무나도 마음 아팠고, 다행히도 월요일 날 방송이 될 때면 인터넷, 우리 형이 가르쳐준 어둠의 경로인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 축구를 보게끔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우울했어요. 손흥민이 미국에서 경기할 때 주일날 꼭 이 시간에 경기를 하거든요. 애플 TV 너무 비싸고 모르겠어요. 내년에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우울하고 이 상실,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며 나에게 이 우상이 손흥민이었구나. 내 동생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면 그 희열을 느끼는 게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없어졌을 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상실했어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야, 괜찮아. 너는 너의 너무나 좋은 아빠가 있잖아. 야, 괜찮아. 너는 여자친구가 있잖아. 심지어 야, 괜찮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모든 상실에 모든 것이 위로가 안 돼요. 거기 깊이 빠져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와서 야,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웃기지 말라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나님 계신 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다른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알도 안 먹힐 때가 있다. 어떠한 상실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러한 자기의 신이, 자기의 우상이 상실됐을 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인생을 접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절대 우상을 쫓다가 다른 사람 볼 때 다른 모든 게 그 사람한테 많거든요.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하나를 잃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한 편 봤는데, 뉴스를 접했는데, 우리나라가요, 10대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살. 마음엔 너무 아팠어요. 알고 있었지만. 근데 그 자살이라는 통계가 13년째 계속된대요. 전 세계 1위예요. 심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아이를 낳지 않고요. 또 아이들은 죽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실이에요. 성적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죽음을 결정해요. 친구가 그들에게는 우상이거든요. 왕따가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 상실을 경험하고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아서 죽음을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가까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거의 우리나라 4초에 한 명씩, 6초에 한 명씩 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중에 10대 아이들의 1위가 자살률이 죽는 일이다. 여러분, 엄청난 고립이고 엄청난 노예고 엄청난 종살이를 죽음의 세상 앞에 놓여져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에게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신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은밀한 그 드라빔 같은, 라헬이 누구도 찾지 못하게, 삼촌도 찾지 못한 낙타의 안장 밑에 그 치마 속에 숨겨놓은 그 드라빔 같은 나만의 우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당신에게는 우상이 없냐요?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말고 꼭 있어야만 하는 다른 우상 때문에 아직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게 정직한 기독교인들의 답일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유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 대처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로 여기기 때문에 그 다른 신, 그 유괴의 범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돼. 그 손을 놔야 돼. 그건 잘못된 거야. 싫어요, 안 돼요 하면서 외치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소심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우상에서, 다른 신에서 잡은 손을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그 절대 소원을 이루고 싶어 했던 그것들이 오늘 밝혀지고 또 이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그 우상을 추구하고 그 다른 신을 추구한다는 게 매우 은밀하다는 거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개척교회인 제가 자주 고백하는 저의 또 다른 우상은 손흥민뿐만 아니고 교회 부흥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가 우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말고 부흥 안 하면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고요. 무조건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실패한 인생 같고, 무조건 있어야만 하는 거기에 목매서 그거에 종사를 하면서 노예가 돼서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 비교감, 여러 가지 눌림들, 이것들에 사로잡힌 나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신을 버리고 내게로 와야 된다. 그게 우리를 살 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우상이, 다른 신이 사람일 때가 있어요. 사람도 하나님의 대체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만이 여러분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유롭다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내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건 그를 우상화할 때 그 사람이 무너지거나 붕괴하거나 도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엄청난 실망을 할 뿐일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심지어 목사인 제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길 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다른 신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궁극적인 추구가 하나님이 돼야 되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요?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만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달리 우리를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놀랍게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를 이유 없이 무조건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품고 사랑하는,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추구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공동체예요. 세 분이 손잡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향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그 놀라운 초대함에 있어서는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말씀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조건이 어떻습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뭔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이 권력이 있고 백성이 많고 돈이 많고 더 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너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지만 나는 이유도 계산도 조건도 없이 너를 사랑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으로 너를 부르길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되던 우리를 친히 오셔서 건져내십니다.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요 우리를 이용하죠. 우리를 노예 삼죠. 헌금이라도 바쳐야 되고 지성이만 감천이다, 기도라도 백제로 드려야 되고 해야지만 내가 너를 구원할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종교는 수직적이라면 하나님은요 수직적이지만 또한 수평적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수직적이에요. 하나님 영광, 그분의 권세 앞에 머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수직적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이에 무엇으로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바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신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이용할 뿐입니다. 유괴범처럼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늘 노예가 되고 여기가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네, 실망만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수직적이지만 수평적입니다. 그 해석 사이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짧은 시간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매달려 있지만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우편강도가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 강도가 이 예수님에게 말할 때 정말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이 말이 뻔뻔하게 나 구원받을 자격 있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접근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이시라면, 예수님 그런 분이면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기억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를 이용하려 했다면 그 강도를 구원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자마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백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마치 변화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뒤로 무슨 사도 바울처럼 온 교회를 깨우고 전 열방의 선교지가 되고 예수님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은요, 이 십자가형은 엄청난 연쇄살인범이나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만 대놓고 처형당하는 그 죄인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편 강도를 이 사람 살려서 자기에게 득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말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조건 없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품어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돌고 돌아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이 모든 우리 영혼에 있는 갈망, 우리 영혼에 있는 고백들 속에서는요, 마침내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하는 주님의 따뜻한 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야곱처럼 평생 우상이 바뀌면서 여자도 됐다, 물질도 됐다, 장자권도 됐다, 영적 권세도 됐다, 그러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내가 나의 집 베델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가 있다. 내가 너의 부모야. 내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주와 같은 분이 없기에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며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주와 같은 분이 없다니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게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내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선택하며 결정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음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음원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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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기도할까요? 다른 신에 손잡았던 것을 놓고 그 유괴범의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공동체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며 안아주시며, 세상 모든 신은 조건과 자격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쫓는데 이유 없고 그러다가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너질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우리의 사랑의 신, 참된 신, 나의 아버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애굽의 종됐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 안에, 평안 안에, 그 행복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택하며 주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아무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던 그 다른 신들, 그 상실 앞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은밀한 죄악들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정사를 시키고 노예처럼 만드는 그곳에서 우리를 수평적 관계로 여기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마침내 내가 주를 찾았다고 그 주님의 놀라운 품 안에 결정하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하나님, 십자가에 서 있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조건도 이유도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수직적인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종살이고 노예처럼 부리며 우리를 뜯어먹고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신과 다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평적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집에 들어오라고, 그 사랑 안에 머물라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서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품 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신을 구하고 추구하다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다른 헛된 신 추구하며 이유 불문하고 또 그것이 상실될까봐 두려우며 상실될 땐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꺾어내시려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손님이신 줄 믿사오니 붙잡고 일어서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참 신입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내가 유일하게 고백할 나의 예배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고백하며 그 안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